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유하여 주시고 주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셔서 거룩한 정결하게 하소서. 내 안에 정결한 마음, 거룩한 영을 부어 주소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 때묻고 더러워진 죄, 허물된 것과 왜곡된 것과 죄악을 주께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시 교독은 48번 시편 106편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공동체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시작한 11월을 풍성한 감사로 채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날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찍이 예수를 믿게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합니다. 죄악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평안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유관영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이제 11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말씀, 오늘 주일날 거룩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으며 내가 세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세상적인 논리만을 따라왔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의 유산들이 사라져가는 이때에 우리 교회는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여 주시고 온 우주와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보혈, 예수 보혈의 은혜, 예수 구속의 복음만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교회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시고 그 어떤 세상적인 것도 단호히 거부하며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없어져가고 사라져가는 그 세대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심령에 성령의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에 수능도 있었고 대학 입시도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또한 수고한 그들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출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답답한 마음에 위로받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말씀을 힘입어 한 주간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룩한 말씀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일이 만사가 형통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사역장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귀한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을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실천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세봉천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세우셨으니 그 직무를 담당함에 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평하며 화목하게 하는 일에 힘써 세봉천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울러 노회의 중책을 맡으셨는데 모든 사물을 하나님의 편에서 정의롭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온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찬양대원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년 365일 5분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주일만 성경 읽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5분 성경 통독 역대상 1장 오늘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벌이며 미스라임은 르딤과 아나밈과 르하빕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아다들, 사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바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와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때 그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압구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마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딘나와 아말렉이요. 누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량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완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 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 얄라 족장, 여댓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본문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노예로부터 위임을 받은 노예 한 교회는 지금 10년째 분쟁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5명의 장로 또 그 부인 권사들이 10명 이상 면직 출교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항소해서 자기들이 여전히 교인이고 장로라고 하면서 주일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그 강단에 세우겠다고 주일마다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의 문제는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욕심은 설립자이시면서 한 8, 9년 전에 돌아가신 아무개 목사님이 호적을 변개해서 5년을 더 합니다. 70에 은퇴를 해야 되는데 75세 이상까지 원래 나이가 어떻다 그러면서 5년을 더 하는 그런 인간의 욕심이 계속해서 교회를 공회전시키는 그 허망한 허상을 심어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그 교회가 전철역에 딱 붙어 있어 가지고 땅이 한 평이 1억입니다. 1억이 넘을 겁니다. 그걸 팔아 가지고 거기다가 아니면 그 자리에다가 빌딩을 세워서 원룸 사업을 한다. 여러 가지 기숙사도 짓고 교회는 거기다가 한두 층 주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 인간의 욕심, 계속해서 주일마다 행패를 부리는 그 전 장로였던 사람은 사람이 이제 완전히 변질되었습니다. 저랑도 아주 친하고 그랬었는데 사람이 옛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난주에도 저를 끌어당기고 강대상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끌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소강대상으로 옮겨가서 거기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올라와서 난동을 피우고 그 부인들이 저를 가로막고, 그러나 제가 설교만 못하고 모든 예배는 밀리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목숨을 걸자 이렇게 해서 언지를 주고, 부목사님들, 성가대 지휘자 다 마이크를 가지고 저는 무슨 마이크를 들고 다니면서 찬송할 때 찬송하고, 강대상 위에서는 경찰들이 15명, 또 거기에 또 행패 부리는 사람들이 한 7, 8명 올라와 있고, 정작 예배를 하고 설교를 해야 될 목사는 회중석으로 도망을 다니고 7번, 8번 제가 사람들에게서 뿌리치면서 이탈을 하고 도망을 다니는 그런 식으로 예배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업무 방해하는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업무 방해, 또 교회에 침입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조사를 받자 그래가지고 끌고 갔습니다. 연행을 해서 가고, 그렇게 정리가 되는 가운데 밖에서는 경찰들이 10명 또 입시를 못하게 지켜주고, 제가 강대상 위에 다시 올라가서 모든 재직회 총회 그리고 공동회를 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은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난동을 피우고 조사를 받고, 강대상 위에서는 한 분이 말리다가 얼굴이 터져서 5번을 6번을 꿰매고 피를 흘리고, 권사님들이, 노 권사님들이 15명이 11 서너 명입니다. 강대상을 호위하고 지키고 그러는 가운데서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마칠 수 있었게 됐고, 미제한 안건들을 1년, 2년 동안 계류돼서 진행이 안 되는 모든 안건들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새롭게 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었는데, 청빙 규정을 다 정리를 하고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청빙위원들 13명을 구성해서 오늘 그분들이 2부 예배를 마치면 산막골에 와서 동원관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리고 청빙 이제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까지 아마 청빙 되면 새로운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제가 임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그동안 몇 년 동안 안 된 일들을 저는 한 달 만에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께서 시간마다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지 제가 무슨 특출난 거 아닙니다. 매주일마다 그렇게 야단을 뜨는데 예배에 밀리지 말자. 예배를 목숨같이 여겨서 예배 설교는 일부 예배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걸로 다 보시고 그리고 제가 전문 설교문을 성도들에게 카톡에 올릴 테니까 그걸 나중에 보시고 은혜 받으시고 나머지 모든 순서는 다 소란 중에서 진행을 했더니 이 예배를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들이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영적 제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들이 그렇게 제가 왔다고 많이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2배나 더 보내주시고 이태원 사건이 터지니까 현장에 경찰관이 있었으면 뭐 했느냐. 강대상 위에서 피가 터지고 노 권사님이 그냥 나가 떨어지고 그렇게 하다가 누가 돌아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와서 이번 주에 예배는 특별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라 이런 명령이 시달이 된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연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제가 맡은 그 소란스러운 교회를 정리해 가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고 그것을 현장에서 느꼈던 여러 교우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들도 얼마나 정말 기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권은 경찰대로 총회 재판권은 재판권대로 지금 이렇게 병행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도 잘 구성되고 추진되고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 그 교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듯이 누군가가 가서 구원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같이 평안하고 우리 교회같이 잘 안정되어 있는 교회가 힘써 기도하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모든 삶을 접고 주 앞에 모인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삶의 등불로 삼게 하여 주시고 지침으로 삼아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는 3명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또 한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육신으로는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입니다. 첫 번째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의 활동상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거의 없어요. 제자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앞에 나와서 대장이니까 출석을 부르곤 했답니다. 그래서 12명 제자 출석을 불러야 되는데 베드로 예, 안드레 네, 큰 야고보 예, 요한 예, 빌립 바돌로메 토마 마테 예, 그리고 작은 야고보 차례입니다. 야고보 대답이 없어요. 가나나 시몬 가룟 유다 다 왔는데 작은 야고보는 어디 갔니? 작은 야고보의 짝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제 2인 1조로 전도 짝을 만드시거나 3인 1조로 이렇게 무슨 특별한 사역을 할 때는 3인 1조로 짝을 지었는데 작은 야고보의 짝이 다데오입니다. 작은 야고보가 어디 갔는지 다데오가 말해볼래? 다데오도 모른대요.
조금 있다가 작은 야고보가 등장했습니다. 너는 자주 어디를 그렇게 갔다 오나? 너는 어떻게 자주 모임에 넣냐? 베드로가 추궁을 했는데 야고보는 말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야고보의 뒤를 밟아보았습니다. 사역이 다 끝나고 어둑어둑한 시간인데 야고보가 슬그머니 이탈을 하더니만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멀찍이 따라가 보니까 바위 틈에 이 야고보가 자리를 잡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하, 야고보는 늘 개인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이게 굉장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자리만 깔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야고보의 별명이 초대교회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작은 야고보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낙타 무릎입니다. 낙타 무릎. 여러분 낙타 보셨지 않습니까? 낙타를 보면 그 가느다란 이 다리에 무릎이 이렇게 둥글합니다. 그게 야고보의 무릎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굳은 살이 하도 무릎을 꿇어서 기도했더니 굳은 살이 베개고 그 연골이 이렇게 부풀어서 무릎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저력이 돼가지고 야고보는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하거든요. 시리아로 전도하러 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하는데 핍박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돌로 던져서 돌에 맞아서 피가 터지고 그렇게 쓰러져 있는데 이 핍박자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야고보를 갖다가 사지를 톱으로 잘라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야고보라고요? 기록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모든 그 순종하고 행한 일들을 어찌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작은 야고보는 믿음과 순종에 있어서 절대 작지 않는 믿음의 거장 야고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4명 소개되어 있는데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 요한, 유다, 시몬 이렇게도 돼 순서는 약간 다를 수 있는데 늘 나오는 게 4명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인 겁니다. 야고보는 훌륭한 형을 두었습니다. 형의 말과 행동은 늘 범상치 않고 때로는 초능력을 행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찾아오곤 했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형이 늘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늘 목수일이나 다니고 집에 있는 것은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절에 보니까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유대로 가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형님, 우리 집안에 형님 같은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형님 유대로 가서서 도시에 가서서 출세를 하시면 우리 동생들도 좀 이렇게 잘 될 거인데 유대로 가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늘 내 때가 아니라 그러시면서 갈릴리 변두리에 다니시면서 어부들을 모아가지고 무리지어 다니곤 했습니다. 아마 야고보는 형이 마음에 안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는데 야고보를 비롯해서 동생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예수를 믿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선교지에 다니니까 율법적인 문제들이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토론을 벌였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그 교리를 가르치고 세례를 주었는데 그들에게 유대인의 할례를 또 베풀어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냐? 할례 없이도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이방 땅에 가니까 그들이 다 제우스 신상에 또 이방 신상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고기들이 돼지고기들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먹어야 됩니까?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 돼지고기 우상 섬기던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걸 사서 먹어야 됩니까? 그런 내용들, 율법의 적용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많은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나와서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으시니까 이방인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맙시다. 이게 베드로의 논찬이에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또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놀라운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마치자 야고보가 결론을 지는데 이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사도행전 15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한 야고보의 주장들이 19절 20절 말씀에 보시면 내 의견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그래서 4가지만 금하고 나머지는 자율에 맡기도록 하자. 이게 야고보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9절 말씀 보니까 바울의 고백이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교제 악수를 정했다. 이 내용을 보건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은 야고보, 게바, 요한인데 야고보는 이렇게 선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교회의 아마 초대교회 수장이었겠다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다는 것을 해석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베드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베드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마태복음 16장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수위권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었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기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 베드로를 극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닫으면 들어갈 사람이 없고 열면 열리고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다. 가톨릭 교회는 교회를 갖다가 베드로 위에 세웠다고 하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으니까 베드로가 열면 천국 가는 거고 베드로가 닫으면 천국도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되어줘야만 가톨릭 교회가 대대로 세우는 교황이 베드로의 계승자가 될 수 있고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대의 교황이, 일대의 교회 수장이 야고보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혈령, 비혈령이죠.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자기 필요에 따라서 왜곡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를 개혁한 것이 뭐냐 하면 프로테스타라고 하는 것은 항거한다는, 잘못에 대해서 항거한다, 공의롭게 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개혁한다.
변질된 것은 다 버리고 새롭게 한다. 이것이 개혁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 된 우리 한국 기독교회도 고칠 게 많아요. 병폐들이 많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대로 안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리의 말씀에 성령의 검을 가지고 고치고 잘라버리고 수술하고 성령으로 불태워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설 수 있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칭찬하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칭찬하시듯이 한국교회 예수 세계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 아주 훌륭한 야고보입니다. 주의 동생 야고보. 그 다음에 이 야고보는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저자, 이게 누구라고요? 주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1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는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핍박 가운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스를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야고보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야고보가 강조하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사랑의 실천적 영역에서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는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일락에 취하여 살지 말고 주의 강림하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인내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너희가 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눈에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다 숨어 들어가고, 그럴 때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서 그 시대를 이렇게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신앙생활,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는 이 살로메가 자매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예수님 간에는 이종 사촌, 이종 육촌 안쪽이 되겠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그 성질이 급해요. 다혈질적이에요. 한번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가는 길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막고 섰습니다. 야고보 요한이 막 분노했습니다. 예수님, 불을 명하여 저들을 살라버립시다. 예수님은 두 형제를 심히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불을 땅에 던지러 왔지 불을 불사질러 버리는 거 아니에요. 너희 심령에 불이 붙어야 되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간절히 요구하셨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고, 인자가 온 것은 자기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세속적 영광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나라 우편에 좌편에 우리를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했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러나 야고보 요한은 알지 못했고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를 통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야고보 요한은 우편 좌편 자기 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 좌편은 강도들이 달렸지 않습니까? 이걸 나중에 야고보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순교의 제물이 되죠. 주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의 일선에 나가서 전도하다가 사도들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세계교회 십자가는 명품 십자가인데 이건 강도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 우편 좌편에 야고보와 요한이 달라고 했던, 나중에 깨닫고 내가 그 영광의 우편 좌편에 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과 그 소망의 십자가가 바로 이
우리가 만든 이 예수 세계 교회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요한이 둘이 연대해서 하나로 십자가를 하나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강도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재직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남선교회들이 다 산에 가서 이거를 치고 와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온 성도들도 야고보 요한처럼 좌편 우편 달라고만 할 거 아니라 정말 야고보 주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기록한 바 같이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적인 그런 순종,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우편 좌편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초의 순교자. 그래서 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야고보는 깨닫고 주님 우편 좌편에 섰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12장 1절 말씀이죠.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맞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칼로 참수당한 순교의 제물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죽음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베드로가 잡혔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옥에 갇힙니다. 군사 내식, 내패에 맡겨 지켰다. 16명의 이제 군사들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착고에 채워지고요. 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5절에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여러분, 교회는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석방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저절로 막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와서 그를 깨우고 그를 이끌고 길거리로, 그래서 옥문을 열고 길거리로 방출하지 않습니까? 자, 이 놀라운 일을 베드로는 꿈꾸는 줄 알았습니다. 환상을 보는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11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11절 말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정신을 들어서 이제는 알겠다는 거예요. 정신이 들어서 뭘 알겠다는 거예요? 아, 천사가 있구나. 그거 당연한 거죠. 눈에 보이는 천사가, 보이지 않는 천사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사가 있고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걸 깨달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깨달은 중요한 깨달음이 뭐냐 하면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땀방울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베드로에게 2번, 3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마다 베드로는 졸고 잤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 졸고 자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염불로 생각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기도가 사라지고 공동체 기도, 중보 기도가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제가 보면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가진 돈 가지고 쓰는 것이 바빠요. 주차장 넓히고 교회 사택 지어대고 교회 공간이 막 남아 도는데 헌금을 어떻게 쓸지를 모르겠어요. 정신이 나갔어요. 욕심에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아닌 모습들로 막 이렇게 전개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의 임파테이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말씀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컨바인 돼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이 대사로 쓰시는데, 주님과 연합하지 않고 주님과 거리를 두고 멀찍이 쫓아가면 교인은 될지언정 참 성도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가를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졸고 자는 세상입니다. 올 때마다 졸고 자고 있냐 너는? 베드로는 정신 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 예수를 전구하러 다니고 믿음의 실천적 영역에서 복음 선교의 일선에서 서 있다가 로마에서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 내 어찌 십자가에 주님처럼 바로 달릴 수 있겠나? 나를 십자가에 달 때 거꾸로 달아주시오.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은요, 인간의 의지나 결단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죽게 하는 거예요. 선교의 영. 아무나 그렇게 죽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 죽어요. 영성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죽어요. 기도하니까 그렇게 죽을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불타는 장작 위에서 어떻게 찬송 부르고 갈 수 있나요? 모판 위를 어떻게 걸을 수 있나요? 죽으면 죽으리다. 신앙 일사각오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참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3명의 야고보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식으면 믿음이 식습니다. 기도가 식으면 마귀들이 천지 사방에서 야단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어떤 문제도, 어떤 세상 바람도, 어떤 세속주의도 물결고 탕류도 능히 막아내고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칭찬받으시는 우리 청지기들, 예수세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공연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생명 속에 피가 흐르듯이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 속에 흘러가게 하여 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식지 않는 열정과 믿음으로 주님을 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6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쓰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앉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쓰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얻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옮겨주소서. 아멘. 다음 주 설교는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입니다. 이번